부활절 일곱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오늘 코람데오 성가대 찬양과 같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야지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 정말 미물이죠.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 미물,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좋은 쪽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겪게 된 많은 서민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더 많은 분야의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그냥 피해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까지도 작용하여서 우울증과 불안감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교회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물,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고통에 유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 고통과 이 절망의 시간이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바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은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마도 그 자리에서 고별 기도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 고별이라고 한 이유는 이별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고별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도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식문화인데 근데 오늘 본문 16장 17장의 말씀은 식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별 설교를 이어서 또 고별 기도를 하는 것, 낯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익숙했던 식문화에서 보았을 때 낯선 것을 깨닫게 되고 뭔가 범상치 않은 상황이 임박하였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를 듣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중에 고별 설교 중에서 듣는 중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입을 모아서 공동체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신지 알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은 개별적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모여서 고백하면은 다 입을 맞춰서 고백하잖아요.
어떤 사람 믿음이 좋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은 입을 맞춰서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지금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졌을 때 너무나 부족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여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공동체적인 고백,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셨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동체적인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7장의 고별 기도입니다. 고별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기도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주기도문의 처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 고별 기도의 처음 부분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기도문과 너무나 닮은 시작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뭘로 들어가냐면 주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가 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뭘로 표현을 했냐면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 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장 1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별 설교를 하고 고별 기도할 때 사용한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 들은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할 때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영화롭게 하다 하소서는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본래의 뜻과 많이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을 할 때 뭘 바탕으로 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영화롭게 하소서를 바탕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영화롭게 하소서 카보드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 카보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훌륭한 사람, 부와 재산, 지위가 있는 사람을 표시할 때,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표시. 성전을 졌어요. 이 성전은 중요한 건물이다. 표시. 바로 표시할 때, 그 지위를 표시할 때 쓰는 것이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되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원래 원어의 뜻은 중요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카보드, 영화롭게 하다, 영광 돌리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성, 사람의 중요성, 건물의 중요성을 나타날 때 카보드,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내가 영화롭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때가 이름에 어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역,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잘 표현한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남을 중요하다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지 다른 제3자에게 영화롭게 해달라고 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해달라고 구하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영화로울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낮고 처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인간이란 존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셔야만 사는 존재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 주셔야만 사는 존재.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존재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이라는 이런 영광, 영화롭게 받은 이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인데, 그런데 이 영화롭게 받은 이 존재는 하루아침 지나가면 시들고 마는 존재가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과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고 해서 현재와는 관계가 없다. 현재에 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려서 뭘 했다고 해서 미래에 내가 영화롭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지. 할렐루야.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날마다 주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같이 존귀한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존귀하죠? 네. 쳐다만 보세요. 말은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존귀하도록 영화롭게 너는 중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족속이다, 매일같이 영화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화로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것은 날마다 매일같이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 그 다음에 고별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내용, 오늘 본문의 1절과 11절 말씀에
거의 반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 16장까지 고별 설교와 17장의 고별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침울한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별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별석의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데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좀 기쁨 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너희들 이제는 나에게 붙여졌으니 걱정하지 말라. 누가 열매를 맺게 해줘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해줘.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줄 거니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붙어있는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매일같이 나의 환경과 여건과 물질과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붙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 날마다의 삶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고별 설교에서의 기쁨은 뭐냐? 당연하죠. 영생이죠. 예수 믿어서 영생.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이라는 건 구원과 관련돼서 사용됐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영생 받은 거,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받으니까 기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기뻐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해드리면 따라오는 은혜가 뭐냐면 기쁨이라. 여러분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시죠? 영화롭게 해드리신 분,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그러시죠? 영화롭게 해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죠?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을 영화롭게 해드려,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매일같이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 같죠? 언제나 쓸데없는 것 같죠? 오늘도 실족한 것 같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기쁨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화를 찾다가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가위바위보 해서 네가 이기면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네, 믿음이 적으시네요. 아들이 이겼어요. 네, 아들이 이겼어요. 또 그 다음날 또 가위바위보 했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아들이 이겼어요. 이상하게 매번 할 때마다 아버지는 지고 아들은 지는 거예요. 아들은 이기는 거예요. 이 사연을 봤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눈물이 나요.
이 사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들이 가위바위보 하는 그 자체가 기쁨. 또 사연을 보니까 아픈 사연이 있었어. 이 아들의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조막술. 이 아들은 항상 뭐만 내요? 주먹만 내요. 아버지는 항상 뭐만 해요? 가위만.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기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3절 하반절에 영생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알아야 될 것이다. 알아야 될 것. 알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사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것을 오늘 본문에 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영원롭게 해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아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영원롭게 해두는 그것을 내가 알 때요, 그것과 함께 내 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내게 몰려오고, 그리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누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눈물 흘리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의 영생이라는 이 영생은 곧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매일같이 만나야 돼요.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경험하고 이 은혜로 내가 영화롭게 됐다는 이 기쁨. 또 말씀하시죠. 이 본문에 보면 또 말하기를 영생은 뭐냐 하면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다. 이분만을 내가 만나고 동행하고 경험하는 이 삶이 얼마나 나를 영화롭게 하는지. 지금 물질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혹시 피폐해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만나면요, 그분이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존귀함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수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12 제자들 그 복수이겠지만은
그러나 더 크게 얘기하면 요한 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예화를 찾다 보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워싱턴시에 흐르는 포토맥 강을 두고 북군과 남군이 대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날 전투가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긴 밤을 지새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강 사이를 두고 북군과 남군이 긴 밤을 새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에는 기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가 더 살아나기 위해서 북군에서 자기가 자기들의 나라의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남군들이 또 질세라 자기의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죠. 또 북군에서 그 노래를 듣고 또 자기들의 군가, 씩씩하게 군가를 씩씩하게 부르니까 또 남쪽에 있는 군인들이 이에 질세 아주 씩씩하게 군가를 부른 것입니다. 서로 밤새도록 부르다 보니까 지쳤죠. 이제 부를 노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선가 한 군인이 즐거운 나의 집을 부르는 거예요. Home, sweet home. 그 부르는 사람이 2사람, 10사람, 100사람. 나중에는 남군에서도 북군에서도 모두가 다 home, sweet home.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생각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날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다 내 형제, 내 자매, 고향 친구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근본 이유가 뭐예요? 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전투는 더 이상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 하나 되게 하소서란 이 말을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은 근본이에요. 근본으로 가야 돼요. 그 근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침례교 교파가 많아요. 그 근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김성도, 이성도, 박성도, 네, 성도들 많아요. 그 근본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 이 사도 요한의 이 근본,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남겨진 제자들이 알 것이 뭐예요? 경험할 것이 뭐예요? 날마다 만나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 기쁨을 하나 되는 것에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어디다 사용하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 기도하시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굴 바라보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시선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이 시선이 어떤 시선입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 시선인 것이죠. 여러분이 흔들릴 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시선을 발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네? 온 나라, 온 세계가 뭐 똑똑한 사람 다 사용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죠. 사람들은 갈팡질팡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갈팡질팡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지금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시선을 맞추고 나가면 틀림없습니다. 100%입니다. 그 길은 반드시 의의 길, 진리의 길,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갈 길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삶은 솔직히 부족한가 투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지혜도 없어요. 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발 지혜를 주십시오. 제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냥 지혜가 부족해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심정입니다. 언변은 뭐 잘합니까? 제가 할 때도 언변도 뭐 일반 남성에 비할까? 뭐 정말 부족합니다. 저의 삶을 보면 더 부족한 거 많죠.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가지만 설교한 말씀을 정말 제 삶에 정말 이렇게 순종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완료형으로 완료. 그렇게 될 것이가 아니라 완료형. 제자들에 관한 얘기도 완료형. 교회와 공동체에 관한 것도 완료형. 예수님은요, 이미 다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요.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사도가 돼서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와 당신을 위해서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모든 영생과 구원과 그 축복과 모든 것을 이미 다 완료하시겠다고, 십자가를 이미 지지도 않으셨는데 십자가도 다 지셨다고 이미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결정하신 대로 그 모든 뜻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시선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이 인도하심.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나같이 못생긴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구나. 왜? 2000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2000년 예수님께서 결정을 해 주셨어 이미. 다이아몬드를 하면서 아주 압력이 강해서 압력이 눌려져서 이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한 존귀한 그리스도의 백성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한 갈 때도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미 축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상한 갈 때라고 해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심지가 연약해서 불이 꺼질 것 같아도 꺼지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이 시선. 요즘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녀서. 근데 요즘은 좋은 게 뭐냐면 눈만 보면 이제 알아. 전에는 눈 봐서 몰랐는데 눈만 보면 알아.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영화롭게 되고,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해주신 기쁨과 그 믿음과 그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같이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봐. 주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